여러분 혹시 문자로 여러분에게 갑자기 1등에 당첨되셨습니다. 링크를 누르시고 선물을 받아가세요. 이런 문자가 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진짠가? 하고 이렇게 눌러보십니까? 절대 아니죠. 요즘은 그런 문자가 오면 바로 지워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알고 있어요. 세상의 공짜는 의심해야 되고 대가 없이 주는 것들은 대부분 사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이번에 명절을 보냈는데 명절에는 이런 사기들이 훨씬 더 급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해요. 무언가를 얻으려면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 값을 치러야 된다. 뭔가 노력을 해야 어떤 결과를 얻는다라는 게 사실 우리 안에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 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 보상을 받는 그런 구조가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되게 익숙한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오늘 우리에게 전혀 다른 두 가지의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구조이고요. 다른 하나는 아무 값없이 받는 선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나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해봐야 된다 했잖아요. 아까 문자로 1등 당첨되셨습니다. 선물 받아가세요. 링크 있는 거 누르면은 바로 우리 보이스피싱이나 핸드폰이 해킹당하거나 이런 위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요, 반드시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노력을 해서 받는 것이 죄이고 아무것도 값없이 받는 것이 선물이다. 그리고 그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른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6장 23절이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에는요, 두 가지를 대조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바로 첫 번째는 죄의 삭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말씀은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한번 나눴던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사를 말하는데, 여기서 은사라는 단어는 여러분 혹시 성경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밑에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은사, 선물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즉 은사는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를 작성한 사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의 말씀에서 죄의 삭은 사망,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다라는 이 대조적인 구조를 가지고 우리한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단순히 죄의 삭은 사망,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 어떤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대조한 것이 아니라요,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죄의 삭을 얘기할 때요, 이 삭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는 아니지만 이 단어는 영어로 wages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임금, 월급, 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사용자에게 받는 보상,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일하게 되면 매달 받게 되는 어떤 월급과 같은 개념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요, 헬라어로 옵소니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고대 로마 군인들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던 어떤 봉급이나 식량, 배급,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조금 와닿습니까? 월급인데 그 당시에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드는 생각은 군인들이 매달 받는 어떤 월급이나 식량 같은 것을 의미했다라는 거예요. 즉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대가로 받는 월급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군인이요, 월급을 받잖아요. 그렇죠? 군인도 월급을 받아요. 근데 이 월급을 받을 때, 나라에서 월급을 줄 때 이 군인이 얼마나 많은 적군들을 쓰러뜨렸는지, 많은 피해를 주었는지, 혹은 내가 군인으로서 어떤 무기를 총을 얼마나 잘 쏘는지, 칼을 얼마나 잘 사용하는지, 달리기는 몇 초인지 이런 걸 평가해서 그걸 달성했을 때만 월급을 줍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저 당연하게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에게는 그냥 당연하게 이 월급, 봉급, 식량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군인으로 복무를 하면은 무조건 이 돈을, 이 식량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군 복무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이번에 열심히 복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달 월급 안 받아도 됩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월급을 거절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것은 여러분들이 뭐 적군을 한 명도 못 쓰러뜨렸더라도, 혹은 내가 이번 달에 별로 저는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것밖에 안 했는데요라고 할지라도 월급은 무조건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봉급, 여기 우리 로마서 말씀에 나오는 삭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저도요 군대를 다녀왔는데, 군대에서 복무를 하면서 위험한 곳에 근무한다 그래서 생명수당을 받았었어요. 군인은 뭐 다 위험한 곳에서 일하겠지만 조금 더 위험한 곳이라서 특별히 생명수당이라는 것이 월급에 들어왔습니다. 하루를 기준으로 생명수당이 월급에 포함돼서 들어오는데 여러분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 목숨의 하루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략 2만 원이 하루에, 감사하네요. 하루에 1,000원 들어왔습니다. 1,000원. 한 1,000원 정도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 되는 돈이 들어왔었어요. 한 달에 한 3만 원 더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1,000원 더 받으려고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는 곳에서 근무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명 하루에 1,000원에 팔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고작 한 달에 3만 원 더 받으려고 그 위험한 곳에 근무하기 싫다라고 해서 그걸 때려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군인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그 복무를 다하면서 그렇게 그냥 살 때 나라에서는 그 복무의 대가로 월급을 그냥 통장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거기서 복무하면서 실제로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까요? 안 느꼈을까요? 매일매일 북한군을 내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내가 나 잘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내일은 어쩌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오늘 생명수당이 마지막인가? 라면 하나 더 사 먹을까? 뭐 이랬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거기서 치명적인 부상을 당했을까요? 정신적인 부상은 당했겠지만 몸이 다치지는 않았단 말이죠. 근데 그곳에서 군 복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제 월급 통장에는 매달 월급이, 그리고 그 조그마한 생명수당이 차곡차곡 쌓여왔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죄의 삭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군인으로 복무하는 것만으로 무조건 받는 그 월급같이 안 받을 수 없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급한다라고 성경에서 강조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요, 반드시 대가라는 것을 가져다 주는데 성경은 그 죄의 대가가 사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다고 해서 바로 사망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바로 사망하는 것은 아니죠. 거짓말하는 것과 남과 비교하는 것, 남을 향한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미움과 마음 가운데 있는 음란함과 욕설과 이 모든 죄의 결과는 사망이겠지만, 마치 월급 통장에 가랑비같이 그 작은 월급이 쌓여가듯이 죄의 대가도 계속해서 쌓여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죄책감과 비교를 통한 열등감, 교만함, 불안함, 음란함, 욕설과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중독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묶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대가는 결국 단순히 이 땅에서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다. 그것이 바로 사망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조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 있다고 했죠. 바울은요, 여기서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용돈 받죠? 생일날 생일 선물 받죠? 뭐 지금 안 받더라도 받았었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도 생일날 선물 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용돈도 받고요. 여러분 그런 것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뭐 시험을 잘 봤다고 해서 뭐 더 줄 수는 있겠지만 시험을 못 봤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생일 선물을 안 주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1년의 교회를 생일 선물 준 하루만 나온다 해도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줍니다. 생일 선물은 마치 그런 거죠. 용돈도 그런 거죠. 부모님이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용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물론 부모님과 계약 관계를 맺은 사람도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핸드폰을 적당 시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용돈을 받지 못한다. 혹은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계약 관계에 얽혀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처음 여러분 용돈을 받았을 때, 처음 여러분들이 생일 선물 받았을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저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님은 여러분의 용돈을 주시고 생일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물이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얼마나 착하게 살아서, 얼마나 여러분이 죄를 적게 지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월급은 일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지만, 선물은 그냥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 아버지와 자녀라는 그 관계 때문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월급은요,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주는 것이지만요, 선물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말입니다. 이 영생은요, 내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내거나 얻어내거나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냥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전에 나왔던 말씀, 저 사진처럼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월급을 받는 구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선물을 받는 관계 안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돈을 내고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사는 거죠. 누군가 이미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냥 그 선물을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거나 돈을 내거나 어떤 계산을 하거나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거나 혹은 어떤 내가 선행을 베풀거나 교회에 몇 번 나와야 된다거나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영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죄의 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수련회 때 배웠습니다. 여러분, 월급은 일을 한 사람이 받는 것이지만 선물은 사랑받는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죄의 통치 아래 죄의 월급을 받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자녀의 선물을 받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급합니다. 죄의 삭은 쌓여서 결국 사망이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어떤 월급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영생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사망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영생을 선물로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학생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에 쫓기고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교회 밖을 나가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성적을 받기 위하여서, 부모님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친구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여러분 얻으려고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있다고 해서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걸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그 쫓기는 마음들, 조급한 마음들, 불안한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에게는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쉬는 시간에 마음 놓고, 연휴 기간에 마음 놓고 노는 것마저도 다른 친구들은 공부하고 학원 가고 있을 텐데 불안해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지내도 될까? 내가 학생회 때 뭔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너무 잘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나에게 부족함을 느끼고 비교하고 뭔가 더 얻어내려고 아둥바둥하는 것들이 여러분 마음들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안에 속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힘써 아둥바둥 살지 않아도
하나님이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여러분, 누구에게 속하는지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죄에 속한 자, 세상 가운데 그 비교에 속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족함을 느끼고 계속해서 쫓기듯이 불안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면, 의에 속한 사람이 된다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그 정체성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그 묶인 마음들이 해방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사순절 1주차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그저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걸어가신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정체성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